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그들 어디야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 보내신 이는 뭘 말하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다. 이게 계속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 여기 이제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할 때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우리한테 성경 전체 신학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어디를 보는데 1절을 보면은 다 예수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사도행전도 로마서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제일 처음에 1절이 예수 그들에 관한 그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대체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예수를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도 아브라함을 다져서 예수를 세계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기 위해서 첫머리에 전부 다 예수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께서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을 때만이 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자기 말이 나오더라. 다 자기 말이 나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전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를 쓰는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자, 요한계시록까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제일 보면은 뭐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하나님의 그 이주사 반드시 속죄될 일을 그 종들에 보여주려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승천하시기까지 사도행전 볼 때 데오빌러요 하면서 모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하면서 계속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부연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만드십니까? 재료가 말씀입니다. 재료가. 자,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있었고 하면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요한이가 그 말씀이 다른 것으로는 마무리 지지 않고 그 하나님 대신 그분이 마무리 지었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창세했던 그 말씀 되시는 그 주님을 요한이가 또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낸 자,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도 많이 쓰는데 그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상대방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들에게 욕을 얻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순교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강하게 하죠. 예, 하나님 말씀은 곧 법이고 그 말씀도 하나님께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 강의 학교에서 할 때는 이 성경 자체가 안 믿는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한테 썼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 통치하는 백성. 그러니까 6월절 문설주를 바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들을 뭡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으려면 하나님 영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 이게 영생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다. 뭘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상수 안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거라고 논쟁할 때는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통치하는 백성, 이것은 하나님 통치하는 백성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은 어떻게 이게 두 분류로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두 분류를 말씀 안 합니다. 들을지다 계속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도 영적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러니까 아주 나는 창세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첫 관문이기 때문에 문설주가 바르잖아요. 문설주가 발라서 이게 이제 구속인데 구속해서 내 백성 삼다. 구속해서 내 백성 삼겠다 하나님께서. 구속이 안 돼, 구속하지 않으면은 백성이 안 된다는 거죠. 백성이. 그러니까 구속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구원의 길로 구속한 백성을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된 자들이거든요. 구속된 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것을 구속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이 길을, 홍해를 건너는 이 길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세례받는다고 세례. 자, 세례를 받고 어디입니까? 광야 교회죠. 우리 교회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받고 뭐합니까?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교회 일원으로서 광야 생활과 같이 시작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법을 준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안 줍니다. 여기서 안 주고 광야 와서 신해산부터 이제 법을 줍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사법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법적인 권위. 절대 다른 신이 섬기지 말라.
그러면 이끌어낸 백성인데 이끌어낸 백성 한 번 구원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안 들으면 안 되고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거기 나는 그 한 번 거리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 우리 목사님 말한 것이 끝에 이루는 구원까지 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뭐야 하는 게 순종해야 돼. 순종. 이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 주신다. 이것은 사법적인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릴 것 같이 아무리 지어놓고요. 누구누구는 뭘 파면한다 하면 끝나보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느냐. 여기서 여기 박사들 항상 구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건 아니다. 이 창세기부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부터 아닌데 아담 후손이잖아요. 그 아담 둘이 나왔는데도 하나는 아니야. 항상 하나님께서 두 분류로 낮과 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와서 뭘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권한이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경외해야 되고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말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때로는 검사같이 때로는 변호사같이 때로는 변호도 해주고 때로는 검사같이 이거 안 돼. 이건 징역 몇 년이야 몇 주 몇 달이구나 하고 이런 말도 해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령을 주셔서 그에게 권한을 준다는 거죠. 여기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내 증이 되려면서 순교까지 각오하고 하는 그런 여기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대로 나왔느냐. 죽이려고 교회 데리고 나왔느냐.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임의대로 했다가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 목적은 구속합니다. 구속해서 이 구원의 길로 해요. 여기 구속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구속을 먼저 해야 되는데 구속에서 구원의 길로 뭐 얘기는 순종의 길이죠. 순종의 길. 순종의 길을 가야만이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 말씀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 순종하면 어디 갑니까?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거기 그냥 보면 요한계시까지 쭉 이렇게 연결돼요. 창세기 때 요한계시까지 쭉 연결돼요. 구약에도 그 말하고 신약에도 그 말하고. 자, 예수도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순종의 길밖에 없다. 무엇을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자를 깨우려면 사명자를 깨워놓으면 많은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썩는 양식은 세상 것, 썩지 않는 양식은 예수의 몸이죠. 몸. 예수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 대해서 살을 내어주고 너를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교회는 찬송도 이 보혈의 찬송이 흘려야 돼요. 이렇게. 보혈의 찬송이 흘려야 돼요. 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왜 이 경험을 내가 얻게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다 죽는다고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 내일 주일이고 오늘 토요일, 오늘 저녁인데 그날 밤차 타고 가면 우리 흉도 예수 안 믿고 다 그러니까 가면은 교회를 분명히 못 갈 것 같아요. 왜 이급한 상황인데 죽었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내일 그때는 무슨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가면은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다 죽었다고 손만 갔다 한다고 살려줄 것이고 우리가 오늘 내려가면 어머니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느긋하게 이제 주일 지켰어요. 난리 났죠. 친척들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주일 다 지키고 저녁 예배 다 지키고 차분하게 나는 그때 집사인데도 지금보다 믿음이 그때 가서 들었을 것 같아요. 11시 이제 막차 타고 이제 고향 갑니다. 가니까 완전히 가족밖에 없더니 완전히 말라가지고 여기만 깠다 여기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뭐요? 우리 어머니가 찬송가에 표시하는데 보혈된 찬송만 다 표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 그 보혈 찬송만 계속 6시간. 뭐 설계할 것도 없고, 집사 설계할 것도 보혈 찬송만. 6시간 했는데, 이 속에서요, 툭 멋지하게 이마에 핏덩이 3개가 나왔어요. 10몇 년을 더 살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이렇게 교회는 항상 십자가 보혈의 그 찬송을 흘려야 되고, 설교가 흘려야 되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213장 보면은, 213장이 보면은, 그 찬송을, 교회 부인 가면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거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단자들은 흐르지 않죠. 오늘 목사님들 어린 양 모세 노래, 그것도 맞아요. 모세가 이 문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고, 그 노래 부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약의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입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고 맥락이 똑같죠.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는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찾으면은 이 디모데 목사한테 사도 바울이 말한 6장을 한번 6장 3절 이제 목사님들 많이 있을 때 강의를 하면 꼭 이것을 펴요. 꼭 이것을 펴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기존해요. 3절 4절 봅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견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변론과 헌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 복지 못하게. 목회자는 뭘 해야 하냐? 바른 말이 왜 바른 말 우리 예수 그대로 가는 말씀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를 말해도 예수 가는 이야기, 창세를 말해도 예수가 가는 이야기, 요한계시를 말해도 예수, 전부 다 예수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하게 살았는가? 그 교훈의 창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런다.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요. 저는 교만하여. 예, 교만하니까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랑의 공동체 복지한 대학교 교수라고 총실에 그런 거 하면요, 이 말씀에 딱 비춰보면은 그 사람은 날라리야, 날라리. 네? 벌써 속에 교만해졌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에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예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너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조영기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은 오종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 말이야. 이 말. 이거 안 하면 저는 교만하니까 그런다고 말이에요. 왜 귀신 노래요? 교만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 노래. 저주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맨날 저주는 그런 거 가지고 교만하니까 자기가 뭐 잘한다는 거예요. 한기통이 뭘 알아가지고 3, 4대 저주만도 한기통이 알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전체인 줄 알고 이 교만해서 그러는 영적인 교만해서.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한 맛을 그것이 바른 말인데 이 바른 말을 못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을 뭐합니까?
복지하고 아까 비는 거 20장 10만 원 내라고 팔라고 그러고 목회장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익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익 재료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하니까 부패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을 잃어. 이건 뭐야? 안 믿는 사람 타는 거 아니라니까. 목회자들이 타는 거니까. 이래서 내가 한 번 보는 영혼은 구원이 아니라고 내가 계속 성경이 계속 말해요. 계속. 절대.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이 있고 구원의 길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아버지 계신 그날에서 살려면은 뭐였나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평안이 오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다. 극하는 길이에요. 그게 사랑하면은 한다는 게 사랑하는 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길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사랑하는 종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만은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이 구속사에 대한 이 말씀이 수많은 사명자들 심령 속을 주저앉는 자는 일어서게 하고 그 말씀이 상처받는 자는 치료되게 하고 그 말씀이 잠잠깐 깨우는 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께서 청지기같이 이 말씀을 청지기 대신 딱 뒤에서 그들 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뜨는 이 말씀이 인천으로 전국으로 5장 6절을 소마리아 땅끝까지 하고 내가 늘 기도해요. 반드시 목회자는 바른 말 해야 된다. 경제성이나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논쟁할 것도 없어. 너 성경 너무나도 정확하네. 대만 부흥이 왔을 때 어째 여자 목사가 한 번 이제 그 인도하는 사람이 데려가더라고. 설교를 시켰어요. 한국계 남자 목사들한테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거기서 대만 가서 부흥하는데 무슨 한국의 남자 목사님들 막 까는 게 계속. 거기 이제 중환하신 그 목사님이 표지를 써가지고 너무 길어요. 그 말은 왜 그러고 있었어.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주 희한하게요. 계양머리가 들어오면은 그 강의상을 그 여섯 뒤를 왔다리 갔다 하는 게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개소리. 그래서 끝났을 때 내가 이 급했어요. 목사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걷고 우리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에 창념하지 않나? 여기가 꽉 붙들리지 않는 거 말이에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창념이란 말이 꽉 붙잡히다, 달라붙다, 전력을 다하다, 집중하다, 몰두하다 이 뜻이더라고요. 완전히 예수의 가란 말씀에 완전히 달라붙고 그게 몰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푹 치는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경건에 가는 교훈도 잃어버리고 그 경건을 이유 채로 그래서 목회자리 복귀를 하면 내가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예. 아예 목사한소를 다 들려맞는가. 목사한소, 장로 돼가지고 그거 내가 찾아가지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서 신학교 졸업해갖고 무조건 머리 대고 안수 받아갖고 짓은 거예요? 앞에는 목사인데 그림자는 도깨비야. 내가 그래요. 그분들한테 그게 수원에 어떤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가면 나를 제일 싫어하는 목사가 있는데 내가 복귀 못하냐고. 목사님, 목사가 예 목사인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5개월 동안 또 이렇게 구속사에 강의도 했었는데 술 주정뱅이 있잖아요. 데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하니까 어떤 소설 장로님이요 돈을 몇 천만 원 줬어요. 이 불쌍한 사람들 한다고. 이렇게 건물이 지었어요. 이렇게 교회다가 지었어요. 지어놓고는 싹 쫓아버리고 내 거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는 목사인데 뒤에는 도깨비라니까. 도깨비. 그림자는 도깨비.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말 해야 돼요, 바른 말. 내가 구속사는 예수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다른 이야기 하면서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나도 이 말씀 읽다가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자는 이걸 해야 된다. 목회자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전번에는 그 병원에서 그 세상에서 방문할 때 그 틀을 놓고 이렇게 그 여자가 와가지고 그걸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교회 가는 거죠. 남편이 보니까 장애자의 남편도. 분명히 혼자 가지 말고 남편 데리고 가라. 아니, 이번에 이제 퇴원할 때도 다시 가서 가기로 내 약속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름 적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 있는데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 여자분인데 자기 여동생이 자꾸 언니 교회가 나이가 좀 많이 먹었다고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랬다고 그래요. 죽을 준비. 그러니까 더 두렵다는 거지. 죽을 준비하러 간다니까 교회가 더 두렵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소문을 들어갖고 목사님한테 상의하고 싶다고 그냥 둘이 이제 가서 이제 계속 조용히 이제 이야기했는데 전도사하고 이 부부가 있는데 전도사 남편을 10년을 사귄 거예요. 10년을 사가지고 자기는 지옥 가더라도 이 남편하고 끝까지 가고 싶다는 거죠. 그 자기 동생이 죽을 준비하다고 그래가지고 더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니만 틀렸고 내가 그랬죠. 언니만 틀렸고 교회는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라고. 교회 가면 반드시 사는 거예요. 어떤 게 사는가는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 교회에 다니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나왔어요. 주일밖에 못 친다고 주일만 쉬니까 주일이라도 하여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가라고.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이게 나무 부인인데 전도사님 남편인데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렇게 거기서 강하게 말하면 안 나와요. 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아줌마한테 최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냥 일단 나가시라고. 그분도 나가기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을 만나면 뭐 다른 말 안 하죠.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하려면 창세기부터 아주 구약의 열대마다 예수의 말씀 안 들어 모든 선지자가 내게 되십니다. 모세율법도 선지자의 글도 시편도 내게 대해서 이게 와서 온 인류 그 죄값 위해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았다가 다시 이 회개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어서 증거되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제자들 보니까 이 기록된 말씀의 증인이다. 기록된 말씀 지금 예수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자들. 오케이. 서신서를 보면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지 7장 1장 1절에 계속 예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쫙 부연 설교하듯이 쫙 요한계시록까지 장.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하기서 그만 말하면 간단한데 그 설명의 깊이를 누가 알아야 되냐? 목회자는 알고 어디랍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후회를 건너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 목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전달해서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산 저산 다니면서 하나 교인 데리고 오면은 더 지옥자식 만든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더 지옥자식 만든다. 그 누구예요?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직시락 자기 썼다고 하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면서 강의하는데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한 절도 안 해요. 내가 어디 가면은 목사님 하나님 말씀 한 절도 안 한다고 내가 책망했어. 바른 말을 안 하면은 그분이 나한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보다가
내가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내가 하니까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식당에서 불러가지고 난 뭔 말 하려고 그랬대.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나보다. 아니, 그럼 목사가 복음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무슨 말을 할 거냐고. 상대도 안 해요. 그랬다 해요. 나한테 따지자고. 아니, 뭘 따져, 자기가 그런 말. 문자, 새벽에 문자 왔어요. 뭐, 공자왈, 뭐, 어쩌고, 막, 이게, 써놨다, 공자. 아니, 목사라. 아니, 말씀을 한 절을 적어갖고 보내야지. 무슨 공자. 그게 우리 노예에 있다니까. 안 볼라도 돼요. 앉아있잖아요. 일부 나서, 목사님 어디 있어요? 악수해. 반짝 미치게. 그러니까, 한동구는 나는 영원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 그 귀한, 예 구속사를 내가 잡았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랑, 그 고귀한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바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누가 보죠? 성령께서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성령 역사 안 하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몬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살을 찢어주고 피를 찢어주고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고 말한 다음에 그 오비의 기적이 다 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너도 가려냐. 베드로가 말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니기고 가오리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순교하기까지 그 말씀을 지킨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킬 것 같고.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평생을.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다 생명을 걸으라는 이유가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정확히 볼 때 그들은 다 말씀의 생명을 걸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를 살렸다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오셨는데 이게 참 목사들 보면은요 어쩔 때는요 집사님한테 보자 우리 집사님들은 내가 구속의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거기에 그냥 아니고 아니 못이 박히도록 들어버리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죠.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자, 내가 여러 가지 한번 했더니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제 바다도 있고 나무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해와 달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나르는 새 이거 다 말씀으로 만들어요. 말씀을 만드는데 인간만 하나님께서 친수로 만들었다.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만 살짝이 깊이 알면 성경은 본문이 틀려요. 이 육신은 여기서 나온 것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만은 어디입니까? 그 영을 부어줘서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간은 육은 이게 세상 것을 먹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먹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먹어야만.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것만 깨달으면 예수의 말씀 안 주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게 구원해냈는데 누가 죽인다는 거? 목회자가 죽인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이걸 안 주면. 바른 말을 안 해줌으로 그들이 곁길로 잘못된 길로. 누가 연장면터 밀어야 돼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장면터 밀어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이런 말 듣고도
감각이 없다 하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역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 말씀이 곧 육신을 딛고 오셨는데 이 예수의 말씀,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내가 이겨로 가니까. 베드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박사학에 있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깨닫게. 거기 예모에다가 하나님께서 예모는 보기 안 좋은데 어부라 그 속에다 보화를 감춰요. 그리고 누구도 바다를 이렇게 강물을 걷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 발을 디뎌요. 베드로만. 이거는 지식으로 안 되고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여 오라 하소서. 그러면 가겠나요? 그 오라. 지도 빠질지라도 여하튼 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빠질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았다고 해서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내가 부석사 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전제로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듣고 깨어나겠지, 누군가는 듣고 살아나겠지, 누군가는 듣고 만약에 사역자가 영적인 병이 들었으면 그 영적인 병이 치료되어갖고 다시 소생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지 못하게 사단이가 역사하잖아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못 먹게 해가지고 사단이 아주 지금도 예수의 그 바른 말 그것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 우리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한 사람들이 사단의 종들이 많다. 불의의 병기로 사단의 역사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우리는 의의 병기. 의의 병기는 어디에 생명을 해요? 말씀이라 생명. 도구가 말씀이에요. 말씀.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말씀이고 살리는 것도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게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영이. 영이 죽어요. 죽은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왜 기중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말로는 그 표현을 못해요. 다 표현 못합니다. 왜? 이거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그래야만 하나님 형상도 회복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가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 닮았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 하나님 형상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 품속의 독생자가 제일 가까운 형상이에요. 가까운 그 친족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야만이 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을 구약의 육기설하고 보아스라고 하면서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드려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율법을 다 지켜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 예수대가 오셔서 이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고 오셔서 구원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른 말을 먹어야 되는데 바른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먹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동창역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다 성령 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보면은 목회자가 잘못 막 전달한다라도 이걸 가지고 있는 분은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읽어야 되고 자기가 이거 아닌데 목사님 말은 아닌데 이걸 이렇게 자기가 깨달아요. 잘못 전달해 놓으면 이것을 먹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회복시켜서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구속해서 너 내 백성에 해놓고 이제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 뭐예요? 이 말씀을 주기 위한 길이거든요. 말씀 주기 위한.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 그 길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우리를 지금 구원의 길로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른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 그래서 딱딱해도 바른 말. 그럼 그들은 어떻게 써? 경건해가. 거기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근본을 모르면은 교만하게 되고 부귀 된다.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늘 말씀드리나 하나님의 왜 지금 신전이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요. 요셉같이. 그러니까 여자가 간통하려고 남자가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이 앞에 지금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을 높일 때 뭐라 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 이 바른 말을 하게 되는데 예수의 영이 와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교만하고 부패하고 금방 나타나죠. 교만하고 부패한 사람이 금방 나타나죠. 아니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자꾸 적을 안 해요. 교제를 잘 안 씁니다. 네. 예, 냉정에 판단할 때는 내가 이제 뭐 지옥까지 총까지 그 말을 못하지만 나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일단 경계. 우리 노예 가서도 이 경계할 사람 많아요. 이 세상 것 하면서 그걸 채우려고 아주 자기하고 조금 얻을 거 있잖아요. 노인들 자꾸 복지해. 얻을 거 있잖아요. 엄청 나오고 합니다. 무조건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나오고요. 가서 뜯어야 되니까. 자,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너무나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했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는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렇게 이 사역자들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는 법이다. 그거 아주 소명의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죠. 누구 영광만? 오직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냐면 항상 열뭘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존귀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의 역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데가 하나님 말씀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지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맨날 그런 소리 하겠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누구 영광만 보내신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스스로 말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말인가? 성경을 모르면은 이 분간이 또 안 되잖아요. 성경으로.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다른 것 봐도 아직 성경을 이긴 안 돼요. 영성의 근량들 보면요.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한 거예요. 다른 것도 이제 보겠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을 더. 이 속에서 성령 음성을 듣고 다른 것은 참고로 하고 아무리 유명한 주석가 썼다 해도 그것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성경이 아니네? 근데 그거 써질 때도 있거든요. 사람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선하고
성경 우선한다면서 하나님을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말 하고 경건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거기에 꽉 달라붙더라. 완전히 밀착하는 거. 떨어지지 말라는 거. 떨어지면 교만하고 떨어지면 부패한다. 그러니까 틈새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그런 말 하면서요. 당신아 나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 속에 공기 있는 것도 하나님 싫어한다. 이것도 싫어한다. 왜? 딱 주님하고 나하고 붙어 있는 걸 좋아하지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 속에 공기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 싫어한다. 그 정도로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 사모한테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딱 달라붙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 어디가 있는지 뭐니까 자신감 있게 아니 예수만 소개하면 되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되니까 내 것을 말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다 해놓은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어쩔 땐 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예, 다 해놓은 말씀 이것만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보면요. 아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주여주여 한 명은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라고 그러냐면은 자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한다고 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것을 먹을 것을 얘기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는 당치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양하시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미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 아니라 하여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할 일이 바른 말이옵니다. 바른 말. 내가 너희 시킨 일이 있지 않느냐. 명령 받은 게 있지 않느냐. 그걸 다 행한 후에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우리가 귀신 쫓아가는 이 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랍니까? 무익한 종이라. 아니 주님께서 불러서 이 살짝 써둔 것만 해도 이걸 감지도 어떻게 갚을 수도 없죠. 근데 아니 시킨 일도 못하면서 자기 것 하려고 이렇게 뭐 채우려고 하면은 성경이 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 말을 해놨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거 안 들으면 뭐 하더라?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죠. 안 들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겠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뭐 살해비 없이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 명한 것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들은 살해비도 못 주고 자기 정할 줄 알지.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겠어. 아무 염려. 주님께서 명한 대로 했다고 살해하겠나? 주님께서 살해 안 하겠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적이 돈을 위해서 붕이라고 돈을 위해서 뭐하고 돈을 위해서 복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뭐 이런 것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내 아들 말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아들 보냈잖냐. 이제는 그 말을 들으라. 모세 말도 듣지 말고 누구요? 엘리야 말도 듣지 말고 변화산에서 그렇게 말씀 저희 말을 들으라. 아들 말만 들으라는 거죠. 여기 아들이 뭐라고 하면 자기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건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시킨 일만 한 것뿐입니다. 시킨 일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 돼갖고 용돈 일하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목사한테 내가 함부로 받지 말라고 함부로. 진실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에 생명 걸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각오가 있으면 목사한테 받아. 이 목사한테를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도 하죠. 신학교 졸업장이 사명이 아니다. 내가 그런 말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졸업장이 사명이라고 그게 졸업장 받으면 사명이죠. 목사한테 무조건 받아.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신학교 우리 매형보다 더 일찍 나왔어요. 우리 매형이 후배예요. 우리 매형이 이 목사고 우리 누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모졌어요. 교만하면 목사한테 받아버렸겠죠. 그럼 둘이 목사한테 받아버리면 얼마나 불편하다고. 결국 이혼해야 돼. 둘이 목사한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 이게 바른 말 해라. 바른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리다. 거기만 딱 붙어라. 여기 떨어지면은 실팀이 생기면은 교만이 싹싹 뜨고. 가룟유다 봐요. 가룟유다. 금방 그냥 틈새 보이니까 마귀 와서 예수님 팔 마음을 넣어본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그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틈을 주지 않게 틈을 주지 않게. 금방 세상 나가서 하루만 어디 정산에 하루만 놀러 다녀와요. 금방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금방 허전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좋다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 구경 다 해야 된다고 그러고 놀러 다니죠. 어떤 목사가 성기 순례 갔다 오니까 설교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아니, 거기 갔다 오기 전에 똑같아야지, 설교가. 이게 즐거운데. 그 안타까워, 그걸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 보고, 예수님께 거래할지, 거기서 이제 설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설교는 이 말씀의 나를 지배해가지고, 이 말씀 내 속에서 성령께서 톡톡 튀어나오게끔 해야만이,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선지자격 목회자들은 뭘 해나 하나님의 종이다. 불려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야 된다. 아주 성경이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께 오셔서 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수의 계시다. 이걸 읽어라, 봐라, 전해라, 지켜라. 그것만 지켜요? 신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마태복음에 써는 것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 하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이제 우리 이게 나도 이제 자꾸 보면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항상 무슨 말씀 전해야지 이렇게 이제 나 혼자 이렇게 하지만은 결론은 언제 나냐면은 마지막 날. 항상 마지막 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보죠. 남이 쓰는 것도 보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 묵상도 하고. 그냥 해짐이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이 결론 내려오는 것이 3장 하나님께 주신 게 3장 이 말씀을 34절 한 절 줬는데 내가 앞에서부터 읽는 거지.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주시니까 이제까지 이게 기록했던 거, 이 기록 여기 다 해놨죠. 병원에서도 잠을 안 자고 2시, 3시 일어나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럼 통례는 불쾌했잖아요. 그럼 통례 나와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엘리야의 신과 시대의 참선이자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참선이자 어떤 거라고 이걸 말씀드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아침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병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씩 주십니다. 이 말씀 너무 꽂혀버리니까 내가 이 본문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하고 싶은가 보다. 이게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말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 이 시대의 참된 선지자 누구다 하는 것을 이게 하려고 이렇게 다 그 병원에서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한대로 이렇게 난 이것을 항상 그래요. 명한대로 하나님께서 명한 하나님 명령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명령이다. 이렇게 내 혼자 스스로. 자, 이게 선지자 말씀, 구약시대의 선지자 말씀을
난 날도 다 적어놓은 거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아침에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일은 하나님 말씀한다. 그러면서 여기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한량하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다. 내 나름대로 이제 할 거를 적어놨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럼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고 나면 입을 열어줄 것이다. 하고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그게 내 강의를 흉내내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딱 이 책으로 구원론, 뭐 기독론 이렇게 딱딱 있어갖고 하면은 쉽죠. 그거 보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니까 이 적기를 많이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서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모릅니다. 선민이 선택할 길 이것도 적어놓고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이것도 적어놓고 자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예수의 증인 이런 거 다 이렇게 위대한 승리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법이요 구속자가 뭔가 선지자가 뭔가 선지자의 정의 이렇게 써갖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거룩한 선지자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다 이스라엘 파수꾼이다 다 적어놓기를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들으면 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그래요. 이 말 하면은 그 말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휴대폰 갖고 왔다 갔다 이것만 보고 있죠. 모르니까. 거기다가 뭘 한가 자기한테 좀 이렇게 오면은 이거 다 고만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이유가 오늘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다른 말 못하는 그 각오가 섰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성경을 엄청 많이 또 볼 거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저렇게 톱니바퀴 돌듯이 이렇게 이제 시계는 부속이 많잖아요.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 여기서 연결해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안 돼요. 하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왜? 그 위대하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구속사의 이 주역으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러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제 자기에게 힘써야 그 이제 하나님께 날 이렇게 불러줬는데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정리를 다 거기다 바쳐. 이런 열심 없이는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여기 이것만 보면은 여기에다가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니까 다른 말을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목회자들은. 다른 말을 여기서 부연설교를 잠깐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바른 말, 생명의 말, 영생의 말씀 베드로같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생명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치하고 당치 않도록 다른 사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뭐 박사라고 많이 배웠다고 큰 소리 그들을 잡들을 재고는 베드로는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 말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수치하고 당치 않도록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 밥 팔아가지고 죄책은 하나님께 다 드리려 했는데 반만 감추고 반 갖고 오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는 모르죠.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죽어버리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인데 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뭘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달라고 몸부림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많이 학위 받으러 공부하러 다녀서 준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방울 한꺼번에 준 게 아니게 엄청 많은 게 기간이 걸렸어요. 한 방울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게 안 보고 막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게 하루아침에 나간다. 지금 지구촌에는 얼마나 시대가 급하냐면요. 지구촌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지금 예초도 지금 돌아올 듯 말듯 하는데 그렇게 시급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반드시 유튜브 이걸 보고 깨워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만 바른 말만 해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불쌍해서라도 부어주실 거란 말이죠. 내가 받는 것은 그렇게 받았어요. 달라왔죠. 나는 미국에 박사도 없고 뭣도 없고 난 항상 그래요. 박사도 없고 다른 사람 박사기 땄는데 돈도 없고 갈치아도 없고 하나님께 때렸어요. 때 아니게 때렸어요. 왜? 하나님 것 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것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쫙 볼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진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성도들 구원의 길을 왔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잘못한 거는 12정탐에서 10명이 못 가잖아요. 그것같이 연단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역자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